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친구를 한 사람 생겼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러시아가 1990년도 이제 무너지고 그때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경찰을 했대요. 경찰을.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그 선교사들을 잡아내는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뭘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했냐면 자기는 어저께 손녀딸하고 파크에 공원에서 이렇게 거닐었대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손녀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굉장히 또 이렇게 늙어 보이나 보다. 지금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에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 먹히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를 묻는 거예요. 나이를. 그래서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자기는 5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 너는 몇 살이냐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1971년생이니까 46, 미국 나이로 46이고 한국 나이로는 47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25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야? 별로 안 믿기는데. 너무 젊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이게 뭐 제가 이게 뭐 사실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믿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25인데 그 사람은 겉으로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요즘에 제가 잘 때 말이죠. 수면 양말이 없으면 잘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좀 춥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몸이 좀 그렇게 안 좋은데 그분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외부에 막 핍박이 있었잖아요. 외부에서 핍박이 몸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핍박이 막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외부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됐는데 내부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악한 영이 외부에 핍박을 주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부에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부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망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원망입니다. 원망.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삐딱한 거. 삐딱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섭섭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교회에 보면은 외부의 핍박이 올 때는 오히려 탄탄하게 기도하면서 잘 견딜 수가 있는데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갈등이 첫 번째는 이제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수근거리고 불평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땡볕에 두 겹으로 둘러싸여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뭐 칼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침묵하고 돌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웃긴 얘기입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말할 수 있도록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들을 내뱉었을까? 야야 모세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더워 죽겠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돌면은 여리고성이 저 겹겹으로 쌓여진 여리고성이 무너진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쪼개지겠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원망입니다.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섭섭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 시험들기 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삐딱한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삐딱하게 이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 속에서도 막 부흥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딱 하고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당시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 식탁 공동체로서 섬겼습니다. 음식을 매일매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12사도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저 헬라 쪽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절길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또 와서 말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눌러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누구였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투세를 부렸었는가?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120문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옵니다. 4장에 보니까 남녀의 허다한 무리들이 막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사도들이 여러분 감당을 했었는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 헬라파 사람들을 갖다가 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행정적인 오차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지금 여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한 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는 행정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과부들이 너무 그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때 생긴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원망이 생겨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불평하는 일들이 교회에 막 생기고 사도들한테도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자 이쯤 되면은 됐다라고 마음 놓을 때에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런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무엇을 진행을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성도들과 상관없이 당회가
그 일들을 막 추진을 하게 되어지면, 몇 사람이서 교회의 일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오늘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게 비춰져도 사실은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어떤 능력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단독적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12서다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적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제 문제, 매일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었냐면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음식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원문에 보게 되어도 구제라는 것, 그리고 적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그 사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구제 사역, 식당 봉사, 식사를 접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이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역도 굉장히 큰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제쳐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역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음식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선순위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고 있는가? 사도들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교회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비로소 사람을 세우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다시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영적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음식 봉사하던 곳을 사도가 있었는데 그 일을 따로 사역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면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들이 일을 분담한 후에 말씀에 집중하여 사역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18,000명의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고 8,000명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사내들의 공의에 속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들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여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족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을 분담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여전도회를 세우고 남전도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만들고 우리가 성가 그 대장님도 세우고 지휘자도 세우고 반주자도 다 세웠어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아유, 민영아, 너 참 잘했다. 사람을 잘 세웠으니.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여러분,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5절을 한번 보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3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워진 7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더 나아가 지혜가 더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해왔던 그 큰 봉사의 사역들을 맡기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심쓰니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확실하게 분담하고 더 그 사도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힘쓰니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굳게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잡았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굳게 잡았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 자신을 계속 내어주었다, 지속적으로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일을 분담을 하고 사도들이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세워진 7명이
사도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바톤 타치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니까 실제로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장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한 목장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해가지고 그 목장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 목사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푸시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자꾸 주셔야 돼요. 목사가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꼬리들을 자꾸 주셔야 돼요. 기도 꼬리를 주셔야 돼요. 어제 기도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사실 어제 2명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우리 한성원 형님하고 둘이 마주보고 예배 드리면 참 그게 좀 거시기 하더군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고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목사가 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분담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친교부를 중심으로, 또 목장을 중심으로, 남녀교회, 여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분담해서 사역을 한다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역의 분담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역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이 왕성함들,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왕성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력이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씨앗이 자란다라는 의미가 있고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더 기도에 집중하여 선포한 그 말씀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듯이, 그리고 싹이 점점 씨앗이 자라듯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 생명을 걸고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외부적인 갈등, 또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인 갈등을 창조적으로 잘 해결하고 나서 오히려 사역도 든든해지고 구제 사역도 든든해지고 목회자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도 더 구체화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세우고 우리가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정과 발맞추어 나아가 이후에 7절의 말씀처럼 우리 랜싱 한인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점점 왕성하여
막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막 움직이듯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귀한 사역을 잘 슈어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